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번 주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대로 이 성탄을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한 나름대로의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성탄의 그 뜻을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로 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 왜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아니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귀한 성탄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 특별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2026년도 내년에는 쉬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물론 주 5일째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은 쉬지요. 이제 그리고 국경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쉬는 날을 벌써 인터넷에서는 다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며칠 쉬셨는지 아십니까? 119일을 쉬었습니다. 이제 겹치는 것과 함께하면 120일이 되고요. 2026년도에는 그럼 며칠이나 쉴까요? 안타깝게도 하루 적은 118일을 쉽니다. 주 5일 말고 이런 휴일 중에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들이 있습니다. 3.1절도 있고요, 현충일도 있고요, 한글날도 있고요,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마음속에 기쁨으로 생각하는 성탄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쉬고 한글날에 쉬고 추석에 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새기라고 국가에서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3.1운동의 그 귀한 뜻을 후세들이 좀 잘 알라고, 나라를 지킨 그 용사들, 군인들의 그 헌신을 알으라고 현충일을, 그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한글날 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빨간 글씨, 쉬는 날, 노는 날,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쉬는 날이 되고 가족끼리, 또한 연인끼리, 친구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맛있는 곳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에 그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려서 성탄절은 너무 좋았어요. 선물도 주고요, 또 서로 새벽송도 하면서
그 나눔의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성탄절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너무 좋았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위한 성탄이지만 성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탄의 뜻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상, 즉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이 담긴 은혜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편지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을, 그리고 5절에는 왜 보내셨는지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서 기한이 찼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기한이 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가 되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구원의 성취를 그 뜻에 따라서,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때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도 인터넷을 성탄절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런 글이 올라와요. 난 그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참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12월 25일이라는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맞느냐 이거예요. 그럼 맞다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날짜는 하나님의 때예요. 정말 12월 25일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섭리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 언제 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 오늘 성경 4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낳게 하셔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성인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음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낳게 하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는, 이 말의 뜻은 사람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우리가 높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높은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건 아닌데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시고, 이제 이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늘 들었고 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요. 또한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요, 예수님이 부모님이 살던 곳은 저 베들레헴에서 걸어서 가면 아마 키로수로 한 11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좀 아주 고위층의 그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저 시골에, 그것도 뭐 능력도 별로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말 밥통에서 누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겸손가들이나 목자들 빼고는요, 알지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성탄절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지만, 내 자존심이고 마지막까지 행할 것이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라니까. 성탄절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요,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도 다녔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성탄절을 매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제 성탄절에 보면 학생들이 경영 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학회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때로는 여전도회가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전체 3등 발표합니다. 누가 될까? 막 마음은 두근두근 해서 3등 청년 2부. 그러니까 와 소리가 나서 이제 이런 봉투를 하나 받습니다. 이 선물이 뭘까? 기대가 되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선물을 딱 받아보니까 2026년도 성경 일독하기. 와, 이게 실망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이 이제 발표합니다. 주일학교 교사팀. 설마 2등은 그런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2등 딱 펴보니까 기절초풍할게 1년 내내 교회에서 설거지하기. 1등 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1등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싫대.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진짜 의미라는 말이에요. 막 성탄절에 많이 가지려고, 내 것을 채우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자기를 비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은 믿음의 성도 우리들에게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태어나심도 그랬지만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화려하게 태어나기를 원해요. 뭐 이것이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입증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2026년도가 되면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2026년도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조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요. 2025년도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이 땅 하면 끄내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너는 2026년도에 최초로 태어난 아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화려함의 높음보다는 하나님은 겸손함의 낮음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인기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오. 이게 성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탄의 방법은 그렇고 시기와 방법은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 뜻, 의미, 이유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5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어떤 지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성립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나
자기들 방식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착각했기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몰랐고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어디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사는 그 부부의, 그것도 몸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있을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한 고집과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으로 알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죽이려고 앞장서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동방의 점성가와 양을 지켰던 목자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그 방법, 왜 저 남들조차 관심도 갖고 사람이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아닌 그곳에 누우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2025년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